하늘을 여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 지난주 잘 사셨습니까? 우리 함께 옆에 지금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추운 날씨 속에서 함께 예배 자리 지키시는 우리 또 예배자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은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과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상황과 문맥,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TOP죠, TOP. TOP가 뭐라고 했죠? Time, Place, 그다음 뭐죠? Occasion.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Time, 오늘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죠? 그때에. 지금 이 그때는 지금 직전에 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요청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어떤 자식들아 라고 부르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꾸짖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때 시대 상황에서 오늘 일이 벌어졌다. 그다음 place, 오늘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을 피해서 나중에 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실 때 어디로 간다고 했죠?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죠?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마치 예수님을 이루기 위해 나사렛 동네에서 그래서 사시는데,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사실 갈릴리 큰 지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서 지금 요단강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다? 요단강이다. 세 번째, occasion, TOP, TPO, TOP는 그 커피 이름이죠. 계속 TPO 생각. 예, occasion.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13절에 또 이야기하는데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오늘 상황은 13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어떻게 이제 세례를 이제 이렇게 하죠. 교회에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강에서 침례죠. 물에 잠겨서 침수할 때 예식할 때 예를 써서 물에 잠기고 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 담겨서 다시 일어설 때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그런 예식이 바로 침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례 또는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13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TPO죠.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찾아가신 거예요. 목적과 뜻을 두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 먼 거리를 그냥 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교회 이 추운 영하 10도의 날씨에 찾아오신 거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교제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단강으로 오신 겁니다. 왜 오셨냐면 바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가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6절, 17절에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자, 보시면 16절에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뭐같이 임하셨다?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그 자리에 임하셨고요.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세례 받는 이 구절에서 우리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를 그들을 만들고 뭐 이런 말 통해서 그런 우리 삼위일체 근거가 있지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삼위일체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말씀드릴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성소의 휘장이 발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막힌 다음에 어떻게 되죠? 허물어지잖아요.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 어떻게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그 벽이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죄인이 받는 걸까요? 의인이 받는 걸까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물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거기서 그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세례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는 진짜 죄인이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이 받아야 될 이 세례를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세례 요한이 갑자기 대뜸 눌러서 우리 노란 글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쩌면 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인들이 받는 이 예식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제2위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공생의 사역 직전 어떻게 보면 사장부터 본격적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 이렇게 나눌 것은 사탄의 시험인데요. 공생의 사역 직전에 그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의 그 마음가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어떤 마음이죠?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다짐, 그 결단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순종,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 맞죠? 사실 이 순종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명 시절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시절이 무명 시절 어떤 시절이죠?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던 해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12살이 있나요, 여기? 13살이 있나요? 13살도 없나요? 오늘 한별이가 없어. 한별이었으면 13살이 했을 텐데. 이 12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매년마다 6월절에 항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맞죠? 6월절마다 가는데 6월절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당연히 부모님들은 같이 일행에 따라서 예수님 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이 12살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또 귀히 여기 듣는 그 사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몰랐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예수는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에 돌아가면서 이런 5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순종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년 시절에는. 12살 때 해되는 해입니다. 지금 여러분 12살보다 더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면서 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이러려고 설교하는 건 아닌데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알겠죠? 네, 아멘이 없죠. 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며 지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명 시절이잖아요. 아직 뭐 활발하게 성인이 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이 구절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뭘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개역 성경에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이 쭉 이어서 지금 성인이 되고 이제 30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봉생이 시작하잖아요. 그때 모습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세례 받으신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길로 걸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했던 말이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그 순종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는 디카요시네라는 디카요스, 어떻게 보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의로운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옛날 설교했던 것들. 여기서 의는 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 내가 착하다, 내가 선하다라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상태를 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자 예수님이다. 자신의 신분, 내가 대단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신권을 갖고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우선 과제, 최우선 목표는 뭐였냐면요.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가장 우선을 두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질문 이 구절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로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어떻게 보면 착함, 선함,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높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가. 그 세상에서도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막 그 진실 공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를 막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가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17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 어이구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어이구 내가 네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본다면 기뻐한다, 만족한다, 결정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도케사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는 내가 만족하여서 선택받은 자다, 선택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표현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이고 사랑스럽네 예수, 아이고 이렇게 우야 어떻게 세례까지 받으러 왔네, 아이고 이렇게 막 사랑스럽다 그런 감정 표현 물론 있겠죠. 그 표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온 세계, 온 우주적인 그 선포.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가 지명하여 세웠다. 너는 사명자다라는 메시지. 여러분 성경 중에 간주 성경을 갖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그 성경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낸다는 이 본문인데요. 우리 시편 2장 2절 2편과 이사야서 42장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시편 이사야 42장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지금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명자다. 너는 너의 길을 이루는 것에 너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온 우주적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이루고 내가 뭐 대단한 것, 도덕적으로 좀 올바르게 물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 내가 대단한 열심,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가 안 이루는가에 관심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으로 지금 하늘 문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의 자리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자리, 하늘을 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단한 섬김, 아니면 대단한 엄청난 예물 아니죠. 봉사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최우선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마지막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다른 어떤 열심,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그런 봉사, 그 열심?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그리고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어떻겠다? 환하겠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겸손의 자리를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희생의 자리를 요구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하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그걸 받아야 되는지 때로는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초등산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련회 때 이제 좀 우리 아이들 이제 케어하다가 이제 학부모가 교회 찾아와서 따졌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학부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처음에 담임 목사님 찾아간다 뭐 이야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 찾아간 것을 떠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직장에 이제 중화요리에 하고 있는 직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10층의 중그룹실 아직도 있죠 중그룹실? 있을 거예요. 그 중그룹실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러나 맞죠? 때로는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원하실 때에 그냥 그 학부모의 말을 듣고 그냥 맞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푸니까 그 엄마 아빠가 오셨거든요. 엄청 엄마 아빠가 다 우락부락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풀고 가셨어요. 가고 나서 마음이 너무 어땠냐면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때 부장 선생님이셨던 장땡령 집사님께서 다 이야기했나요? 장땡령 집사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마무리했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참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참자. 그것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 말 안 들어서 말 잘 들으라고 했던 행동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면 때로는 겸손의 자리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희생의 자리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희생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 겸손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걸어가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릴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우리가 순종받을 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기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뭐 그냥 아무데나 살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늘 문을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걸어갈 때에 그것이 사명자의 길로 걸어갈 때에 바로 하늘에서 들리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살아갑니까? 내가 종교적인 행위가 대단하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이만큼 열심히 직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자리가 희생의 자리일지라도 때로는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를 요구할지라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